얼마 전에 그 한 간증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영화 배우 고한민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같이 간증을 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이 배우는 어린 시절 좀 많이 굴곡진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정이 너무 불화가 심해서 어머니가 1학년 때 가출을 하셨고, 그 아버지는 술에 의지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또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그래서 할머니가 자기를 돌봐줬었는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자기 눈 앞에서 보게 되고, 그 이제 시신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정말 트라우마를 겪게 됐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2달 후에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배우의 아버지겠죠. 아버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술로 막 이렇게 술 먹다가 강가 근처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갑자기 익사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나이 때에 이런 큰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외할머니 댁에서 맡겨져서 자라게 됐는데, 이 외할머니가 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할머니들은 손주들을 물고 빨고 모든 걸 다 주고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주는 그런 할머니이시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는 좀 엄격하고 거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손주들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학대와 같은 시간을 좀 보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고 나서 이제 집안도 가난하고 하니까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느 날 태권도장을 갔는데, 친구 따라서 갔는데 이 회비 입회 원서를 나눠주는데 이거를 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는 또 외국에 가 계시고 이런 상황인데, 그걸 보던 그 관장님이 안쓰럽게 생각해서 그 아이의 모든 이 태권도비 그리고 모든 걸 다 대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됐고 결국은 태권도 유망주가 되었는데, 어느 날 경기를 하다가 무릎 인대가 파열돼서 큰 부상을 입게 되고 지체장애 6급으로 판정이 되게 됐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연골의 80%가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모든 인대가 끊어지고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배우의 삶으로 이제 가게 됐고 대학로에 뛰어들었고 18년 동안이라는 긴 무명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족을 어쨌든 꾸려야 되니까 새벽에는 농수산 시장에서 일을 하고 낮에는 배달 알바를 하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여기저기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때 70만 원 정도를 받았었나 봐요. 근데 아내가 여보 7만 원 11조 해야지 하면서 아내가 어려운 생활에도 그 11조를 떼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갔던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서 영화 전란이라는 오디션을 보게 됐고 또 그 안에서 통역사 역할을 맡게 되고 또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달리기 그리고 연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배우라고 합니다.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이 간증의 말미에서 그 주영훈 씨가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이제 이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쭉 들어보더니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연기랑 노래 등을 배워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학원이나 어떤 선생님에게 배워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정말 서러운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하는 연기와 연기 선생님에게 열심히 배워서 하는 연기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노래도 똑같다. 달달달 배워서 학원 다녀서 한 사람과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노래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이 고 배우님의 최고의 연기 선생님들은 그 부모님과의 이별, 아버지가 술을 의지하면서 어렵게 됐던 삶, 할머니의 죽음을 목격하고 2달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 이후에 엄격하고 거칠었던 외할머니 밑에서 정신적, 신체적인 학대를 당했던 그 시간,
내 삶에서 만났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울게 했고 그곳에 있던 어린아이 고한미는 그분들의 최고의 연기 선생님들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울고 불고 짖고 막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이제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진짜 리얼한 살아있는 연기를 그 삶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연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수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데 저는 이런 질문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연기와 노래뿐만 아니라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 저는 믿음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글로 배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 책에 쓰여진 믿음, 어떤 누군가의 스토리, 어떤 아는 사람의 믿음과 간증이 아니라 정말 글로 배운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부딪히고 그 안에서 처절한 것을 경험한 믿음, 무엇인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런 기도가 나오지 않고 울고만 갔던 그 시간, 아니면 눈물조차 나오지 않고 정말 기도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도움조차 구할 수 없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알고 있는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아니면 어떤 내 자녀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 울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질 것입니다. 그 시간은 나 혼자 외롭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스포트라이트를 켜주고 계십니다.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나만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상황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 시간에 불을 켜셔서 나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목에 있었던 그 광야 학교 같은 시간입니다. 이 광야 학교는요, 입학비가 들까요, 안 들까요? 입학료가 없습니다. 수업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정말로 뭐 세상에 뛰어난 선생님은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계신데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그 광야 학교 가운데 1대1로 우리랑 밀착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영을 배울 때도 1대5로 배우는 거랑 1대10으로 배우는 거랑 어떤 게 더 많이 배울 수 있을까요? 1대5, 선생님 1명에 학생 5명. 근데 만약에 1대1 레슨이라고 하면 수영을 얼마나 잘 배우겠습니까? 그 광야 학교는요, 하나님께서 1대1로 우리와 독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온전히 하시는 학교가 그 광야 학교입니다. 연기자에게서도 그 처절했던 삶과 경험이 나중에 대중들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처절했던 시간, 아니면 우리의 과거에 어떻게 보면 나에게 정말 트라우마와 같았던 그 시간, 외롭게 홀로 놓여졌던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나만 전적으로 의지해라, 나만 전적으로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긴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발휘가 됩니다. 그 믿음은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속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과 시간이 나에게 닥쳤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한번 우리 1번 첫 번째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외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 다윗은 좀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사울 다음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 영감을 주신 겁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왕으로서 기름 부을 자가 있다라고 하나님 마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근데 딱 봤는데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생긴 것도 괜찮고 용모도 좋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새의 아들들이 그 자리에 7명이 있는 겁니다. 한 명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사무엘에게 마음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아들이 답니까? 근데 어떻게 이새가 이야기하냐면 한번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 합니까? 양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막내가 남아있긴 한데 양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7명의 아들은 어디 있죠? 지금 현장에 있는데 한 명의 아들 그 다윗은 홀로 떨어져서 양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홀로 외롭게 남겨진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5절 말씀을 한번 이번에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 상황은요 좀 전에 있었던 왕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던 상황과 또 다른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지금 다윗의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나가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라고 이야기하고 형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그들의 안부가 어떤지 좀 확인 좀 하고 와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뭐 할 때라고요? 양을 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다윗은 홀로 그 시간을 양을 치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있던 곳은 바로 들판, 양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어떻게 보면 외롭고 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홀로 무엇인가 싸워내야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홀로 그곳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다윗에게서 거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어서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음을 찾을 때도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었고 그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도 떨어져 있었던 곳, 외로움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홀로 광야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지금 영화관에 개봉 중인데요. 우연히 누가 그 상품권을 하나, 영화 볼 수 있는 상품권을 주셔서 지난 주일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영화관에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보면서 중간중간 좀 졸면서 보긴 했는데 이 영화의 내용은 대북 제재로 인해서 돈줄이 막힌 북한의 위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국제사회 2억 달러의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서는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흥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부흥회를 열어야 되는데 어떤 악단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면 가짜 악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좀 영화 중간중간에 재밌는 코믹 요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 찬양단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연히 만들게 된 찬양단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고위 간부도 같이 이제 찬양단에 이렇게 합류하게 되고 하면서 찬양을 이제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북한 고위 간부도 찬양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성경도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는데 눈만 뜨면 막 갑자기 십자가가 앞에 보이고 눈만 뜨면 막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되게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지만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팀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기사의 내용 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박자, 통제된 호흡, 감정을 제거한 합창. 그러나 찬양이 반복될수록 변화가 일어난다. 함께 부르는 노래, 같은 가사를 입에 울리는 시간 속에서 음악은 인물들의 방어선을 허문다. 어느 순간 찬양은 연기가 아니라 고백이 되고 임무는 만남으로 바뀐다. 설교도 회심을 강요하는 장면도 없다. 다만 찬양이 마음을 통과한다. 영화는 분명히 말한다. 복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 존재를 붙들어 흔드는 사건이라고. 여기에서 보면 정말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해야 하고 이제 부흥회를 인도해야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는 것들은 좀 새드 엔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해피 엔딩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대속의 사건이 대놓고 드러나진 않지만 대속의 사건을 암시할 수 있는 그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영화를 보는 중간중간에 여기저기서 훌쩍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화 끝나고 나왔는데 내가 영화를 보고 나온 건지 예배를 드리고 나온 건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희 예배 때 부르는 찬양들이 영화관에서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연습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찬양 중에 그 영화에 나왔던 찬양 중에 하나가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나올 때 사람들이 많이 엄숙해졌습니다. 한 연기자가 부르는 찬양 노래였는데도 그 안에 울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의 가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가사를 읽으면 광야가 어떤 곳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어둡고 밤이 긴 것 같고 누구도 도움이 없고 하나님만 도움 되시고 빛 되시는 그곳. 내 자아가, 내 높아졌던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조각나고 어떻게 보면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이 다 없어지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의 한 부분이 이 광야를 지나며 찬양이 나오면서 넓은 벌판에 정말 눈으로 가득한 곳에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홀로 남겨진 그곳,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차갑고 어떠한 것도 구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예상대로 되어지지 않는 나의 앞길, 내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부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넉넉히 채워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매일마다 볼 때마다, 매달마다 볼 때마다 내 장고는 그대로인 것 같고, 마치 만나가 하나님이 주시면 그날까지만 있고 없어지는 것 같은, 건강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혼자 양을 치며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1:1 레슨을 받고 있었다. 다윗은 홀로 그곳에서 혼자 소외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착하셔서 1:1로 개별 레슨을 다윗에게 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까는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러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면서 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1:1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겠다는 막내 다윗의 뜻을 확인한 사울은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왜 싸울 수 없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소년이야. 넌 지금 어려. 근데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소년일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볼 때 다윗은 그냥 어린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겁니다.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외로운 시간에 혼자 있으면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목숨 걸고 그 맹수를 끝까지 찾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 맹수가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맹수를 쳐 죽인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쓰여진 글로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맹수를 쳐 죽였나이다 하고 딱 하면 그냥 쳐 죽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다윗에게 정말 치열했을 겁니다. 정말 살벌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윗이 그 맹수의 공격을 받고 그 상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되게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길 가다가 강아지 한 마리가 짖어도 저는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이 한 마리만 짖어도 무서운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들판에 홀로 남겨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어려서부터 군사훈련을 받았던 골리앗,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던 자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냥 들판에서 우두커니 있으면서 홀로 맹수와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맹수를 물리치려면 물맷질을 하면서 물맷돌을 던져야 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에게 있었던 학교는 광야 학교였습니다. 잘 짜여진 학교에서 골리앗처럼 레슨 받으면서 돈 들이면서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 홀로 던져져서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1:1로 레슨 받았던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만 받을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한다. 3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36절에 내가 사자와 곰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블레셋 사람이 그 짐승의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강하게 선포합니다. 37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그 외로움의 시간, 하지만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치열하게 맹수들과 싸웠던 그 시간, 그 시간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시간, 정말 여러분에게 있었던 누구도 얘기할 수 없던 그 치열한 시간, 정말 트라우마와 같았던 그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갔던 그 시간이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과 단둘이 잘 지나갔던 믿음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사건에서 골리앗에게 승리는 다윗 개인만의 승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은 우리 개인의 삶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나와 내 가족의 승리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학교에 있는 것은 나로 인해서 더 큰 것을 회복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나에게 이런 시간이 나에게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외롭고 치열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단 하루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그 시간은 나를 통해서 내가 그걸 경험함으로 다른 어떤 누군가를, 어떤 공동체를, 어떤 나라를, 어떠한 가족을, 어떠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그 믿음의 준비의 시간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함께 하시는 동역자들 옆에 계시죠. 그리고 이 교회를 섬겨주시는 사역자분들 계시죠. 이 사역자분들은 언젠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동역자도 언젠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지, 얼마나 그 시간을 처절하게 보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왔는지. 하나님은 예전과 지금과 미래에도 그대로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그 시간 또한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무엇인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름답기보다는 좀 냄새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처절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과 처절하게 싸워서 지켜낸 믿음,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입니다. 다른 누군가 해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싸워낸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다윗은 광야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놓여진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올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때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믿음 안에서 승리해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